여러분에게 앞으로 줄 여러분의 시험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무언가를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커스예요.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계속 좋은 일만 생기지도 않고요, 계속 또 나쁜 일만 생기지도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단적인 예가 있겠지만 제 삶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 시험을 치는데 그때만 해도 신대원 경쟁률이 꽤 높았어요. 그래서 뭐 재수는 기본이고 3수, 4수, 5수 뭐 10번까지 시험 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전 혼자 그걸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1년 만에 공부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 풀리게 해주시는구나. 그 기쁜 마음으로 입학해가지고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참 처음엔 재미있었어요. 와, 뭔가 신학이라는 것 새롭게 알게 되니까 제 머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고 이 새로운 지식과 또 신학적인 내용들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째가 되니까 뭔가 머리는 커진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냉랭하게 식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에게 시험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장신대에 보면 학부가 있거든요. 과가 기독교 교육학과, 또 음악과, 또 신학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을 보면 무슨 과인지 대충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음악과 학생들은 이제 뒤에 아우라가 분홍빛 아우라가 확 펼쳐져 가지고 뭔가 밝고 이쁘고 좋아요. 기독교 교육과 학과 학생들도 막 신나고 재밌어 즐거워요. 신학과 학생들 검은 아우라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고민하고 막 이게 모르겠고 막 이게 도대체 신은 누구신가 이런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어떤 학문적이고 또 신학적인 고민, 머리는 이해되지만 가슴이 뜨겁지 않는 그런 고민들 하기 시작된 거예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합격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렇게 좋았는데 1년 만에 또 그렇게 시험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반복들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메말라 보이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요, 나올 때 어떻게 했나요? 홍해를 쫙 가르는 그런 멋진 그런 기적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직후 백성들이 이제 기쁨과 찬양이 막 넘쳤었는데 이 기쁨도 잠시, 그들이 도착한 곳은 꿀과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갖춰진 좋은 곳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였던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무슨 광야? 수르 광야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 수르가 벽이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단절되어 있는 그런 광야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흘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이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죠? 사람이 이 목마름, 이 갈증의 이 욕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밥은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이 갈증 때문에 사람은 이제 죽게 돼요. 이런 갈증이 크게 달하는 순간 그들이 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갔는데 막상 먹어보니 쓴물인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왜 마라라고 한지 아나요? 마시지 마란 말이야 할 때 마라. 야, 희준 형제, 그 비웃음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마시지 마란 말이야 할 때 그 마라예요. 마라, 쓴물.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 뭔가 딱 기대했잖아요. 뭐 물이 있는데 뭔가 이게 딱 기대했는데 이게 막 실망감으로 다가올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거예요. 뭔가 와 물이 나타나서 이제 살겠다거나 했는데 이제 더 큰 실망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건데 백성들이 이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는데 하나님이 역사심을 보고 찬양을 했는데 이제 내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원망을 다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가지,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시고 그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다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아마 마라 같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기대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결국 답은 누구에게 있나요? 나뭇가지를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결국 모든 답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나무는, 이 모세가 던진 이 나무는 이 십자가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스스로 내어 던지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됐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 물에 던져짐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쓰고 어렵고 힘든 그 경험들이 이 달콤한 물로 바뀌려면 그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이제 더 이상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결국은 이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가장 빨리 이 생수의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물을 주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고 극심한 목마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엔 핫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을 열어주셨습니다. 엔 핫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학점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은 열심을 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 영적인 것들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부르짖는 일은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건요, 바로 부르짖는 자의 그 샘을 열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기도를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광야 인생을 살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 고통, 이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생명 샘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샘의 근원이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메마른 땅에서도 항상 인도하실 거다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며. 아멘. 지난주 우리 마지막 구절, 이 구절을 봤었잖아요. 이 구절로 우리 다시 이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샘 같게 만들겠다. 여러분을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쓴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이제 보게 될 때, 그때 이 마라를 기억하시기 바래요. 마라탕만 좋아하지 말고 마라탕 먹을 때마다 아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쓴물 마셨을 때가 있었지, 그렇게 기억을 좀 하기 바래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역사,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직접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이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요. 성경 속 엘림은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샘 12개, 종려나무 70그루. 왜 하필이면 12, 70일까? 성경은요, 이 숫자에 대한 상징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12, 12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였죠?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12명. 12명은 되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12개의 샘물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풍성한 공급, 생명의 원천,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계속 마르지 않는 샘들, 그게 12개 완벽한 숫자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이름도 12 Mountains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70, 70그루의 종려나무는 뭘까? 성경에서 70은요, 완전한 수예요. 민족을 나타내는 숫자로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노아의 후손에서 70개 민족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모세가 세운 장로가 70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70명의 제자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7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70그루의 종려나무, 이거는 뭐냐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쉼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때 풍성한 샘과 종려나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광야에서 고난과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과 풍요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필이면 종려나무일까? 아까 샘물은 이제 계속 끊임없이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러 나무 중에 종려나무일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종려나무는 이 성경에서요, 기쁨, 승리, 이런 걸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무슨 나무를 흔들었나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제 제예수요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제예수요일은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말려가지고 태워요. 그리고 태워가지고 그것을 재로 만듭니다. 그 재를 가지고 사람의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요. 그런 이제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예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처럼 이 종려나무는 그런 예수님의 입성을 상징하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 기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엘림의 물샘 그리고 종려나무는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 생명, 주님으로부터 얻는 쉼,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승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는 정말 우리가 풍요와 쉼과 또 승리를 얻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의 축복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광야를 지나 엘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엘림이 툭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평생 광야에서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 우리 삶 속에 엘림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충분한 공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물과 같은 은혜를 주셔요. 마라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엘림의 축복이 주어졌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고난과 또 아픔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쉼과 승리를 누리게 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12의 물샘, 70그루 종려나무,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쉼,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한 축복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과 평안, 이것까지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린 결국 어디로 가나요? 이 인생길의 고난을 지나 저 천국으로 가게 되잖아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거를 상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더 넓게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또 쉼을 주실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이걸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광야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엘림 속에 있을 때도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야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 안에는 생명수가 흐르게 돼요.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의 샘물이 솟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이 마음속에 생명의 샘수가 넘쳐가지고 늘 충만케 이렇게 생명수가 흐르고 있나요? 만약 우리 안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다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수를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만 가두어 둔다면 우리는 금방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것을 나누고 흘려보낼 때 우리 안에 샘이 더욱 넘쳐나게 돼요. 여러분, 물이 갇혀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둬져 있으면 썩게 돼요. 그런데 계속 흐르면 이 물은 맑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 땅에 있던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했고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경멸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그런 여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죽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남편이 죽는 건 엄청난 저주였고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었는데 그걸 삶이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마치 저주받은 여인처럼. 그런 여인이 아무도 몰래 사람이 없는 곳, 시간, 가장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혼자 갔어요. 누가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끊임없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생명수가, 진정한 생명수,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야, 이제 나는 생명수가 뭔지 알았어.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쫓아가서 사마리아 사람, 자기 동네 주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진정한 생명수가 이런 거랍니다, 여러분. 나눴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가두지 않고 흘려보냈어요. 우리가 생명수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물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을 샘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계속 자기의 것을 흘려보내는 샘. 그런데도 자기의 것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삶. 오늘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겪게 되는 마라와 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을 어디로? 엘림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생활 선교사는
화목의 직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끼리만의 공동체, 우리끼리만의 즐거움을 넘어서서 이제 복음의 생명수가 땅끝까지 흘러가야 돼요. 그러려면 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공동체 안에 있는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복음의 생명수를 흘려보내지 못하게 막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막힌 담이 있어요. 이런 복음의 생명수 거침없이 흘러가도록 하려면 우리가 그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또 우리를 마라와 같은 시험에 들게 하시고, 하지만 또 그것들 극복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 엘림과 같은 곳에 우리의 풍요로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 삶의 인생길이에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주님은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하나씩 허물어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통한 물줄기가 이제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우리 청년의 때는 그것들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한다더라도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기 바래요. 12 물샘 종려나무 70가지. 그 축복이 주님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과 이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이 생명수를 저의 삶을 통해 계속 흘려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이 세상 속에 복음 전파하는 생활 선교사로서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